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1절에서 25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부당한 고난을 인내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종들에게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회 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 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죽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원수의 머리에 그 타는 숯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들은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너는 품위를 유지하고 그 심판은 나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변호하고 때로는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어요.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도 하나님께 의탁한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이 고난, 이 점금이 되는 순금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그리고 욥기서 결말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고 참았던, 하나님께 위탁했던 그 욥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고난, 환난은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8장 17,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 과거를 회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과거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라면 과거의 고난은 현재의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했고,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라고. 고난과 맞서 대응하기보다는 고난 앞에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귀절이 그 고난은 유익이다, 그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이다, 그 고난은 나중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을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 세상 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셨다라는 것. 그 목적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어졌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고 전도받고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그 성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어떤 문 앞에서 그 노크하는, 그리고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림이 있어요. 넝쿨로 그 문은 마치 문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이잖아요. 근데 그 성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그 다음에 그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문을 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강렬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생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의 불의와 그리고 부조리에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죄 용서함을 받고,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사탄은 정죄해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중국 그 내지에서 사역하던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을 지도자로부터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모함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는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두들겨 맞고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으로 주님도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죠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이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며칠 후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풀어주었고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참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믿겠다라고 찾아와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내가 복음을 막는 이 철옹성과 같은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그러한 선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고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그런 인생의 짐을 들고 이 새벽에 나왔다라면 그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조금은 이야기하겠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착한 목사님들, 그래서 변명 같지만 그런 목사님들 뭐 비방하고 뭐 이런 사람들 결국은 다 죽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고난 겪으면 조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야 걔나 너나 그냥 똑같네, 이렇게 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상대가 덜 고난을 겪게 되어진, 그럼 누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었는지 동의를 전혀 안 하는 표정들을 뭐 짓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다. 아멘. 두 번째는 뭐죠? 그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죠? 뜻을 구해야죠. 왜 이런 고난이 제게 있는 것입니까?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고 그를 테스트 해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1897명 나오는 그 메인 캐릭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고 욥은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나중에 욥의 결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사죄하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욥이 그 고난 겪을 때 그들의 비방, 그들에게 힘들게 함을 분노로 갚았다라면 그들은 다 지옥 백성, 멸망의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들을 용서했고, 성경은 그런 태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드러내는 태도, 복음대로 사는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가 맨날 자식 앞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살다 죽지, 계속 이런 것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들에게 절망만을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일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죠?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모든 가나안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와 우리의 일상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가 뜻을 구하고, 회개할 제목이라면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일이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테스트라면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난한 교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